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6장 14절로 15절 한 목소리 합독하십니다. 아멘.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이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우리 말씀 잘합니다. 다윗의 예배의 모습이죠. 예배의 모습. 다윗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이 모습 보고 우리나라도 이랬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왕이 하나님 이렇게 경배하며 춤을 추면 주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나라가 얼마나 주님의 쓰임받게 할까. 오늘 장로님 기도를 구구절절 여러분 다 가슴을 찌르는 말씀이 다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말이죠. 저는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예배자의 모습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단위에 설치는 말씀을 대언한 대언자 입자지만 여전히 저는 말씀 받는 자의 예배자라고 한 시간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찬양 때부터 찬양 순간부터 예배자의 모습을 쓰는 것입니다. 그 저는 찬양을 같이 합니다. 찬양할 때 주님이 그 기름 부으심을 느낍니다. 운행하심을 느낍니다. 아마 찬양단 서신 분들은 다 느끼실 것이고 앉아서 그 찬양에 몰입한 분들은 동일하게 느낄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이요 막 찬양하는데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온몸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린 자리가 편하게 앉죠. 초대교회 때는 이 자리도 없죠. 장의자가 없어요. 그냥 바닥에 앉아서 하는 거예요. 바닥에. 저도 한 5년간 바닥에 앉아서 했어요. 바닥에. 저는요 바닥에 장의자가 없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실은요. 저 북한에서 오신 분이 우리 교회 예배 들어오는데요. 그 예배 다 드리고 저쪽에 커피 타임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장의자가 꼭 필요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뜻은 알죠. 뭐 안 해가지고 그렇죠.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다 치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기분도 압니다. 자기가 목회할 때가 되면 다 치우겠대요. 그것도 기분 압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예배가 너무 걸어가는 모양만 있게 됐습니다. 저는 이 장애자 없는 교회에서 5년 동안 섬겼어요. 거기서 팍 뛰고 꿇어 앉고 엎드려 있고 그런 글쎄 몸에 익었어요. 그런데 저는 장애자는 별로 안 좋아요. 솔직히. 중요한 것은 장애자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마음 중심이죠. 이런 마음 중심이 뜨거우면 여러분 장애자에 앉을 수가 없어요. 벌떡 서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성격상 일서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이 있지만 실은요 예배가 깊이 들어가면요 체면이고 의미가 없어요. 그런 다윗은 신분이 왕입니다. 안 그래? 왕인데 말이지. 왕은 보통 에봇을 입었거든요. 그다음 다윗은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선자 레벨에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특히 에봇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왕이 벌떡 서서 말이죠. 막 춤을 추는데 백성들이요 하나가 되어 한 명도 왕의 그러한 모습을 질책한 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마음이 하나 되어 할렐루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그잖아요.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며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어 전체가 드리는 모습이에요. 왜? 다윗만 혼자 하는 것은 전체가 하나 되어 할렐루야. 근데 유일하게 그 모습 보고 아주 기분 상한 자가 뭐냐? 다윗의 아내 미갈이었습니다. 딱 보니까 말이에요. 자기도 예배 같이 드리면 그런 생각 안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예배자가 아니라 딱 방관자예요.
왕이 딱 보니까 채통머리가 없어, 왕이. 근데 그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얼마나 예배에 몰입했으면 자기가 입은 에봇이 줄줄 내려오는지도 모르고 속옷이 다 보이는지도 모르고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창피하겠어. 왕의 아내가 보기에는 왕의 채통머리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폼 잡고 있어야 되는데 왕이 말이죠. 어린애처럼 그냥 그런 모습으로 춤을 추며 예배된 모습이에요. 아주 그냥 미갈의 눈에는 아주 가시같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마음이 감동하면 그냥 표현하십시오. 물론 마음이 좀 그래도 표현 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하는 게 좋습니다. 최선 안 되면 그냥 손에다 올리십시오. 안 되면 일어서시고 같이 조인하세요. 아멘 합시다. 물론 그 마음 중심이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표현해 보세요. 얼마나 예배가 강하게 운행이 있는지 말이죠. 감동하면 손을 올릴 수도 있고 더 감동하면 무릎 꿇을 수도 있고 할렐루야. 몰입해 보세요. 예배 성령이 움직임에 성령이 운행하심에 한번 몸을 맡겨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지 말이죠. 근데 왜 다윗이 이렇게 기뻤을까 보니까 나팔을 불고 함께 있는 자 중에 레위 조수가 있었거든요.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메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왜 기쁘냐? 하나님의 궤, 언약궤, 증거궤, 법궤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다윗 성에 들어오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통,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살고 있는 궁 안에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살아갈 때 말씀이 들어올 때 이처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말씀의 상징인지 믿습니다. 여러분 법궤 속에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는 두 굴천사가 날개를 서로 맞대고 이렇게 속죄서로 해서 법궤 위에 속죄서로 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거기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밑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율법 돌판 두 교야 만나 항아리와 상란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 두 돌판이 있죠. 그리고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부받고요. 그 아론의 권세를 인정하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존하셨죠. 그리고 이 만나를 담았죠. 만나는 요한복음 6장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내려온 만나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안 그래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전부인 성령과 함께 말씀으로 계시던 그 통이 법궤예요. 법궤. 아시겠죠? 그 안에는 말씀과 성령이 하나 되어 있는 게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말씀과 성령 하나 되어 그게 강한 기름을 붓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막 살아 역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으로 말씀이 막 살아 역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살아갈 때 성령으로 살아가는 말씀이 내게 임하면 다윗처럼 춤을 추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거부하시겠어요? 말씀을 거부하시겠어요? 근데 이 법궤가 70년 동안 저 블레셋에 있다가 막 돌아올 때거든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거의 70년이에요. 그럼 70년은 바빌론 프로 70년 생각하죠. 그 70의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기쁨의 회복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끝이지만 여하튼 하나님은 그 70년 동안은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언제 법궤가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에 들어가느냐. 엘리 제사장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막 하나님 예배할 때였어요.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셔서 땅을 다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지배할 자를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자들이 세웠습니다. 그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자 사사죠. 사사가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 선지인 것입니다. 그 사무엘 선지가 마지막 사사인데 그때 시대의 상황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도 거의 없고 하나님의 환상과 이상도 거의 임하지 않은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그런 기회세요. 그때 엘리의 제사장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부득 쪄가지고요, 자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있는데 이들도 아버지를 따라 제사장 역할을 이어가는데 이들은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불량되었다. 불량되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 킹제임 성경은 그들은 불량되었다라고 해서 불량되었다. 하나님은 제사를 지내면 그 제사에 남은 고기는 제사장 몫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이 레위 음식으로 준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하는 게 충성을 다하고 예배하고 난 뒤에 하나님 주신 선물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배 드리기 전에 제사장이 날 것을 좋아한다고 그 예배를 섬기는 여인들로 통해 가지고 가져오라고. 예배 드리기 전에 고기를 이렇게 체크하는 잘 익었나 아니 보는 그 갈고리를 찍어서 고기를 빼내 가지고 주고 했어요. 그뿐입니까? 이 회당을 섬기는 여인을 겁달하기도 하고 말이죠. 하여튼 예배라는 존재는 거기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는 말씀이 임하고 한 영이 임하겠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예물과 제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은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 예배를 경멸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런 처사인데 예배를 그렇게 백성도 아니고 예배를 집도하고 이끌어가는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이루고 있으니 어떻게 말씀이 임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예배자를 통해서 흘러가는데 예배자가 타락하는데 무슨 말씀이 임하겠어요? 그러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인지 믿습니다. 말씀이 그냥 임하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온전히 섬기지 못한 자가 되면 여러분 절대로 말씀은 임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타락해서 슬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타락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슬픈 줄 믿습니다. 세상 원래 타락한 거예요. 세상 원래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연결 통로인 제사장이 그 말씀을 받지 못하면 이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했습니다. 그리고 시인의 산에 도달하여 율법을 받습니다. 아멘 합시다.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 성막을 짓는 일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출애굽에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 율법을 선포하셨고 성막을 지으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냥 나오지 않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어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을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 물품을 금은 패물 중용을 가져라. 주님이 달라고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애굽 사람들에게 달라고 하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주게 할 것이다 해서
원어 보니까 그들은 애굽 사람들의 은과 금과 폐물을 빼앗았다고 했어요. 원래 아버지가 아닙니까? 은도 금도 다 하나님 거 아닙니까? 근데 애굽 백성이 있거든요. 애굽 백성은 뭐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 신을 섬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과 폐물, 금을, 폐물을 뺏어오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달라고 하는 거 다 줬어요. 그걸 뭐하게요? 이방신을 섬기는 백성에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에 주어짐으로 하나님께 섬겨라고 할렐루야. 예배라고 다 거쳐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지키러 명령하시고 뭘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아멘 합시다. 물론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식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식양에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지으라고 명령했어요. 그 첫 번째 지은 것이 법궤입니다. 법궤. 뭘 지었다고요? 법궤를 지었어요. 첫 번째 법궤를 지은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법궤를 귀히 여깁니다. 그 법궤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서 받은 말씀을 담아두는 그릇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담을 그릇을 먼저 말씀 만드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그분의 말씀이요 그 그릇을 담는 그릇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담는 그릇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을 강히 구원받았습니다. 예배 때마다 함께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했잖아요.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 우리 담고 가는 그릇인지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딱 믿으면요 성령으로 거듭나죠. 아멘 합시다. 그러면 성령으로 인도받고 살아가라고 명령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을 때 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한복음 14장 20절 보니까 할렐루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그날에 성령이 임하는 날에 아멘 합시다. 성령을 받는 날에 성령이 교회에 임하는 날 그 말이에요. 성령이 교회에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될 것이고 내 안에 있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주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 믿습니다. 그 말씀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지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말 같은 대로 원래 법궤 법을 담는 법궤냐 법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성령 받으면요 고린도 3장 15, 16, 17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결한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성전이다. 이 성전은요 구약에 보시면요 큰 성 크게 있는가 성막이 있고 그 뜰이 있죠. 그래서 그 뜰이 주위에 울타리가 세마포로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가 원래 성막이고 성막에 들어가도록 모든 준비한 것이 뜰입니다. 그런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죠. 그렇죠? 그게 전체의 하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지성소를 말합니다. 뭐라고요? 지성소입니다. 우리가 지성소가 되고요. 그러면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죠.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1절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 자체가 됩니다. 그들이 섬기는 성전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데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안에 일으키리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내가 3일 안에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 했죠. 그것은 주님이 자신은 그 성전임을 말씀했어요. 그 성전은 할렐루야. 성전은 성전, 지성소와 성소와 그것들 거의 다 포함하는 큰 의미의 성전이에요. 그 헤롯 성전, 그 당시 예수님 살 때 헤롯 성전이 있었는데 그 헤롯 성전이 화려했거든요. 그게 다 무너져 내는 거예요. 이 성전보다 큰 이가 바로 내다고 하셨어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눈에 보는 성전보다 내가 더 크니라. 주께 영광. 그러시고 그 성전에 진짜 성전을 딱 주님을 자신을 계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성소고 예수님은 큰 성전이에요. 이 지성소는 큰 성전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성소이기 때문에 더 큰 성전인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동시에 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어요. 우리가 지성소고 주님이신 법궤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구약의 이 성전은 큰 성전 속에 지성소, 지금 속에 성막이 속에 법궤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법궤가 큰 성전의 지성소가 그런 구조가 어디에? 교회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언제? 성령이 임하는 날. 더 이상 분리가 아닙니다.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법궤, 지성소, 큰 성전이 하나가 융화되어 버렸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어 그 자체가 예배되고 그 자체가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는 뭡니까? 구약처럼 하나 주워 먹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이미 융화되어 하나가 딱 있어요. 아멘 합시다.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모신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지 믿습니다. 그 주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줄 믿습니다. 왜? 이미 그 주님 내 안에 계시거든. 말씀을 와 계시거든. 아멘 합시다.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0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겠죠. 그리고 장래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내게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예수님 것이거든요. 이 머릿속에 예수님 것이 다 와 있습니다. 주님이 예수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렸습니다. 예수는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말씀이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성령으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꾸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뭡니까? 이미 말씀이 와 있어. 매 순간순간 말씀이 하나가 되어 할렐루야. 모든 문제 모든 상황에 말씀이 계속적으로 역사함으로 우리 삶은 계속적으로 말씀에 인도받는 거예요. 말씀에. 어떻게? 성령으로.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게 하시느라 했잖아요. 성령님 내 속에 임하시면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해 내게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이미 하나 되시고 아버지께 모든 것이 아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아버지 것이 결국 성령을 통해 내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 이런 일이 구약의 그 많은 일들이 이미 성령이 임하는 교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 왕보다 우리는 더 기쁨으로 춤을 추는 것입니다. 왜? 이미 법궤가 와 있잖아요. 말씀이 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런 말씀을 기뻐하십니까? 매 순간 살아가실 때 내가 이런 문제 있을 때 주님이 내 말씀을 성령으로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시고 정되게 할 때 기뻐서 막 춤을 추십니까? 다윗처럼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그 주체했으면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 죽을 때 그때 방법이 없으니까 보따리 다 들고 기도원 갔죠. 우리 집 사람은 너무 걱정이 되는 중이에요. 저 양반이 몸이 조금 회복돼서 교회 회사 나가 돈 벌어야 되는데 아이고 돈이 뭐고 그냥 부탁을 기도원 가는 게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래도 수습을 놔두고 바로 전날 그러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기도원 갔는데요. 비는 주룩주룩 내리고요. 얼마나 마음이 심란한지. 제 처지와 힘을 보니까요.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도 희망이 있어가지고요. 뭐 계획을 세우고 말이죠.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자신만만하게 막 달려갈 때거든요. 뭐 특별한 자가 아니라도 여러분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게 막 자신을 가지고 계획도 세우고 말이죠. 그렇게 폼을 잡고 뭐 나름대로 뭐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완전히 지로 레벨로 떨어지잖아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제로 상태. 거기다가 몸은 병들고 몸이 죽어가니까 그래서는 우울증을 너무 잘합니다. 제가 우울증 3기까지 하는데요. 생각하는 게 뭐냐. 우울증이 되면요. 극도로 이기주의로 변합니다. 이기주의로. 뭐냐. 자기가 스스로 정리되면 다 깨끗하게 해결될 자기가 죽는 것만 죽는 거. 그리고 우울증을 사면 죽는 건 가장 편한 선택이에요. 그리고 우울증을 사람은 죽으면 그냥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혀 위험하지도 않고요. 겁나지 않고요. 그냥 그 사람은 가장 편하게 가는 길이 죽음을 택하는 겁니다. 그 우울증이 무슨 이유가 죽음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저는 3기까지 하시니까 저는 몰랐는데 누가 그랬다. 아이고 형제님 그는 3기 정도면 합니다. 왜냐 창문 보면 그냥 뛰어내리시는 거예요. 툭툭 해서 그냥 그때 병원에 있을 때인데요. 창문 열리면 뛰어내고 싶으면 충동이 막 수술이 나요. 뛰어내릴 그런 충동이 말이죠. 그래서 이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요. 집중적으로 감시를 받아야 됩니다. 병원에 있는데 저는 오래 병원에 있으니까 그게 제가 함부로 또 옛날에는 그냥 나갔는데 요새는요. 간호원이 제 담당 간호원이 있어서 저를 감시하는 간호원이 따로 있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나를 감시하는 간호원이 따로 있어가지고 제가 안 보면 막 참는 거예요. 나가면 꼭 허락받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나를 알고 그럼 몰래 숨어 빠져나와서 환자 옷을 입고 너무 답답하니까 집에 온 기억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잡혀서 병원도 끌려갔어요. 그런 거를 겪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울증이 걸려 아무 소망 없으니까요. 눈물만 착 나는데 비가 쭉쭉 오는데요. 그때 보니까 그 기도원 원장님이 그 당시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 언니가 기도원 원장이라 저를 특별히 배려해가지고 좋은 먹다 내주고 말이요. 막 도와줍니다. 그래서 낮에 뭐 저는 기도할 줄 압니까? 찬양할 줄 압니까? 그냥 세상 방식 살다가 그랬으니까. 근데 저보고 뭐 찬양이 뭐냐 묻길래 저는 아는 게 없다고. 그러면 찬양 틀어놓고 아는 것만 계속 반복해래. 그래 아는 게 몇 개였길래 그만 계속 반복하는데 더 슬퍼가지고 계속 울었어요. 그 뒤에 누가 인기치기더라고요. 몇 명이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밤에 있는데 누가 똑똑똑 문을 두더래요. 보니까 뒤에서 기도하는 그분이 들어온 거예요. 아마 그분이 제 양반이 왜 저리 우나 했을 것 같아. 그래서 마음에 제 양반을 좀 감동, 좀 위로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감동 받으셨나 봐.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분이요, 말씀을 지금 전하는 데 있잖아요. 저는, 그래도 그 말씀이요, 시간이 간지 몰라요. 그 말씀, 하신 말씀이요, 하나같이 주님이 앞에 계시고 내게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아멘. 이러고 싶단가 봐. 근데 그분이 난 목사님인데, 그분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냥 감동받아 말씀 전하는데, 제가 예수를 모르는 줄 알고, 복음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보면 브릿지 전도라고 했어요. 브릿지 전도법에 가지고 나오는 그 간단한 건데, 마치 그걸 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요, 하나같이 다 내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그 말씀은 얼마나 그냥, 그 물이, 바짝 마른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요. 말씀을 흡수하는데 얼마나 그것이 말씀이 막 하는지 감동 오기만 하죠. 얼마나 기쁜지요. 제가 이 기도 올 때 어떻게 나가느냐. 내가 하느님 안 맞으면 안 간다 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 모습 하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마음속에 뭐냐. 내가
주님 만났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났다. 그럼 만나면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는데 그 추석 전날이라 비도 오고 말이죠. 근데 옷을 시커멓게 입고 그 시커먼 옷 치고 있고 시커먼 양산 쓰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늦게 이제 차를 택시 세워 가는데 뒤에서요. 콘데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콘데를 막 좋아가지고 콘데를 계속 부르니까 그 기자가 그 백미러로 계속 휘기도 보더라고요. 자꾸. 이런 말씀이 말이죠. 살아 역사할 때. 이 말씀이 들어올 때 할렐루야.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그 기쁨이 어떤 제가 조금 알아요. 시편에 말씀이 꿀성이 좀 달달한 그 말씀 제가 조금 압니다. 그 말씀이 왜 다윗이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저렇게 춤을 췄나 할렐루야. 말씀이 들어올 때 춤을 췄나 그를 제가 조금 이해한다고. 이 말씀이 말이지 내가 이 말 때는 이처럼 강력하구나. 근데 그 말씀이 내가 이미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가 되어 알면합시다. 하나가 되어 선생님께서 매 순간순간 어렵고 힘들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계속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생각나게 하셔서 계속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보니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아멘합시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면세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그리스도 향기, 그리스도 향기는 성도라는 것이 붙어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아멘. 항상 이기게 하시고 아멘 합시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춤을 막 출 때는요 그냥 자기 감정의 기울을 한 게 아니에요. 물론 감정이 따라오겠죠. 그러나 사는 말씀 법궤가 영광이 들어오니까 쫙 들어오니까요 얼마나 기쁜지요. 막 춤을 추는데 그 체면에 냈어요. 저 사람 왜 드나? 관계없어요. 완전한 예배자가 되어 그분이 들어오시오. 영광이 들어오시고 말씀이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가만히 쉴 수 있느냐?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매 순간 성령으로 말씀에 살아 경험하는 매 순간 춤추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합시다. 기뻐서 춤을 추게 되어 있어요. 거기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까? 걱정이 왜? 이 걱정 염려는 해결책이 없으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해결책이 없으니까. 근데 모든 상황 주의 말씀은 내 길이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매 순간순간 이 나그네 삼촌은 그 불확실한 길을 걸어갈 때 그 말씀이 빛이 되고 등이 되어 매수 비추시는데 말씀이 성령을 계속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아멘합시다. 계속 나오는데 뭐가 걱정돼 있습니까? 그래 우리는 걱정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속에 성령을 계속 비추지 않음을 걱정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계속 성령으로 만약 법궤가 계속 내 속에 영광이 들어오는데 기뻤어. 근데 율법적인 사람 이는 사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의 시대에 말씀이 죽었어. 그러는 섭리가 아닙니다. 말씀이 죽어 있는 율법적인 신앙은 매 순간 실패의 연속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보시면 이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냐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아멘합시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은 승리케 하고 살려야 되잖아요. 율법 조문은 죽었다. 왜? 율법 조문은 성령의 역사는 그냥 지식 말씀입니다. 깨닫지 않은 말씀이거든요. 영적 원리를 모르는 말씀이거든요. 종교의 말씀이거든요. 아무 역사가 없는 말씀이죠. 아시겠죠? 그런 말씀은 이 사람 하나에 오히려 더 교만하게 만듭니다. 교만하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봐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데 교만할 수 있습니까? 물어봅시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데 교만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데 비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사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엘리의 제창 시대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도 없고요, 환상도 임하지 않았고요, 그런 세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을 보면 3장 1절 보면 나와요. 아예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런 말씀도 없고 하나님만 환상도 없는 거예요. 왜? 시대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엘리 제사장 통해 말씀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지금 다 타락한데.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삶을 세워나갑니다. 엘리 사무엘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때죠. 근데 이 블레셋 찾으러 왔어. 그래,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야, 블레셋 찾으러 왔는데 하나님의 법궤만 가지고 있으면 이기겠다. 그래, 법궤를 옮겼어요. 근데 결과는 3,000명이 죽었습니다. 4,000명인가? 3,000명인가? 다시 봐야겠네. 하여튼 엄청난 숫자 죽었어요. 법궤가 들어오면 승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죽었을까요? 율법 조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무 역사하지 않는 말씀, 형식적인 말씀, 자기 지식 자랑하는 말씀, 다시 율법 조문으로. 갈라디아 3장 5장 갈라디아 5장을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적인 삶과 성령의 삶이 이처럼 차이납니다. 완전 반대래. 그러면 육적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육적으로 살아가는 엘리 제사장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애가 어떻게 말씀 살아였습니까? 법궤가 들어와도 그 법궤는 그냥 형식의 법궤가 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형식의 말씀, 영광이 떠난 말씀, 임지가 없는 말씀, 기름 부심 없는 말씀, 어떤 딱딱 말말은 그냥 율법 조문이 된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율법 그 법궤를 가지고 와도 전쟁은 전혀 승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저와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으면 블레셋 우리의 원수가 항상 패배합니다.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매서가 말씀을 이기게 만들거든요. 나중에 말씀 보니까요, 다시 블레셋도 찾아왔어. 근데 보니까 이런 미스바의 회개운동 알죠? 그게 나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바알신, 아세라신을 다 버렸어요. 그래서 모여서 그들의 행동을 철저히 회개했을 때, 그때 블레셋 군대가 왔을 때 복귀가 하셨거든요. 그때 대승리합니다. 보세요. 그들 속에 육신이 떠나가고 자기 방식이 떠나가고 말씀이 임하니까 승리하잖아요.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40년 시간에 뭘 기다리시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서 주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십자가 그 당시만 설포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내 십자가 되지 못하는데 아무리 설포해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의 십자가는 뭐예요? 갈라디아 5장 보니까 그게 나의 십자가 한 일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전역과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매 순간 못 박자냐고 바알과 아스라신을 계속 땅에 내려놓지 아니하면 마지막에 계속 죽는 거예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의 못을 당하느니라 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헛된 영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지거나 서로 다투지 말지어다.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하느님 법궤가 들어올 때 다시 왜 춤을 그렇게 췄냐, 왜 그렇게 몰입했느냐. 이 사도행전 보면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때 유대인들이 돌아왔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들은 뿌리 깊게 뭐냐, 율법이 그 속에 삶을 주장했거든요. 그러면 율법을 얼마만큼 지켜야 되느냐, 율법을 얼마만큼 지켜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그 사도들과 함께 회의를 했어요. 그때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런 말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리니 이는 그가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말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니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 그럼 다윗 장막이 뭐예요? 다윗 장막은 솔로몬 성전을 짓기 전에 일시적으로 법궤를 모신 곳이거든요. 다윗이 다시 장막에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췄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다윗 장막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실 수 없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시 장막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법궤를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 속에 사는 말씀을 역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 원하시는 나중에 솔로몬 성전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 성전이 지어가지고요, 나중에 하는 게 막 올려되니까요, 하나님 임재가 얼마나 강하든지 아멘합시다. 여호와 조상들이 서서 성민석분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 매 순간순간 하나님 영광이 우리를 덮어야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이 이스라엘 솔로몬이요 성전을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짓고는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든지 하나님이 영광이 구름처럼 임해가지고 아주 구름처럼 임해가지고 제사장의 서서 성민석분으로 다 임해버렸거든요. 근데 그 솔로몬 성전의 실제가 우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합시다. 바로 우리가 영적인 솔로몬 성전, 영광이 임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4장 보시고 말씀 마칩니다. 출애굽기 4장 40장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40장 할렐루야. 40장 34절부터 하나님이 율법을 선포하시고 그 율법을 뚫을 수 있는 그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시간가로 만든 그 이후에 그 성막과 함께 인도함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어떨까? 그 설명이죠. 자, 저기 40장 34절부터 우리 마지막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않았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서 있으므로 이스라엘의 온 조석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성령으로 인도한 모습 아멘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치고 아멘 충만하여 그 상태에서 인도함 받는 아시겠죠? 쫙 가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인들은 성막을 지고 가잖아요. 아멘. 저 여러분이 레위 조선지 믿습니다. 말씀을 지고 말씀을 안고 포함하여 가야 될 백성인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그 복게 되신 예수님 내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가며 매 순간순간 말씀이 내게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고 적용되어 우리는 매 순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는 승리의 삶을 선포하고 사랑하는 주님, 사순절 기간 다음 주 한국강한이 마지막 고난 주간의 파이널 40주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아직도 내 정과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육을 죽이고 말씀이 율법적으로 되지 아니하고 말씀의 순간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삶에 적용되어 매 순간 블레스의 전투를 승리케 하시고 승리케 함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법궤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에 살아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